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연자 맷돌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죠? 저는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의 집을 갔는데 베드로 집은 바로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찰싹거리는 거 그 끄트머리에 베드로 집인데 크더라고요, 집이. 그 마당이 넓은데 마당 한가운데 연자 맷돌이 있는데요. 연자 맷돌은 보통 이렇게 밑짝과 윗짝 있잖아요. 그 연자 맷돌 이 폭이요, 이 강대상 여기가 폭이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맷돌이에요. 그건 절대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장정 한 서너 명이 돌려야지 이게 갈려질 정도로 엄청 큰 거예요. 그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베드로의 집 마당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목에 메고 빠터지면 절대로 못 떠올라요. 그냥 완전히 가라앉겠죠. 왜 연자 맷돌을 여기다 이렇게 쓰셨는지 그만큼 중하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한 믿음의 사람이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거나 함부로 행동한다거나 가치관이 틀리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뭐 이렇게 인색하다거나 이럴 때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때 나로 인하여 그 사람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받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미장원에 갈 때 우리 김은수 권사님이 저를 그 미장원에 제가 이제 계속 과천으로 다니다가 옮겨야 할 때가 돼서 어느 미장원이 좋은지 몰라가지고 이제 병점에 사시는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난 저기 다니는데 그냥 잘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계속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얘기를 안 해서 권사님과의 관계도 전혀 얘기를 안 해서 몰라요. 그게 이제 또 한편 두려운 거예요. 제가 내 신분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간혹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가될까 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또 스마트폰 시대라 청년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다 하고 이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화됐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어쨌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 구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달렸어요. 이렇게 나비처럼 뭐가 이렇게 구두에 위에 그런 거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꾸 하나가 자꾸 말썽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구두방에 이제 그 산데 가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다시 왔어요. 고쳐서. 근데 이게 또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그 보니까 여기 계단 있는 데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집에 갔죠. 가가지고 그거를 맡겼는데 얼마냐니까는 8,000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부속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거 끈 떨어진 거를 그 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술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드리고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쳐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얼마를 줬냐요. 그래서 8,000원 불러서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서 아유, 그분도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사실 그거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생활이나 하실지 모르겠어서 이제 그냥 달라는 대로 더는 못 드리고 그냥 8,000원 드렸다 그랬더니 나더러 잘했다고 깎지 말라고 그런 거.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면은 절대 깎지 마 그래가지고 예, 예, 어려운 분들 그거 정말 해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마음 자세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마음 자세가 잘은 못해도.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진실로 이거는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의 기법 중에서 반복하는 건 엄청난 강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율을 맞추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쌍둥이가 왔잖아요. 쌍둥이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씩 데리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아기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나가라고, 여기 와서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냐 그러면은 나는 예배 드리라고 내가 아기를 안 왔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냥 아기 데리고 있어, 나 예배 끝나고 나서 봐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원사하고 저하고 아기 하나씩을 받아서 볼 테니까 빨리 가서 밥 먹고 와라. 얼마나 힘드냐. 그래 이제 했어요. 보냈어요. 애가 엄마 떨어지더니 엄마 품에 있던 애가 나한테 왔는데, 걔가 작은 애더라고요. 보니까 체격은 더 큰데 작은 애야.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입을 막 이러면서 젖을 먹였거든요. 내가 봤어요. 젖을 이제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둘 다 젖을 먹였어요. 한쪽씩 이렇게 다. 근데 입을 이러면서 제비가 저기 하는 것처럼 막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엄마 냄새가 아니니까 얘가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졌겠죠. 예. 지금도 이제 자매는, 신랑은 여기 자기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와서 있고, 이제 애기 엄마는 친정에 있어요. 둘을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친정 엄마가 이제 봐주시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이사 오면은 이제 신방을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냥 낑얼낑얼대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입을 쭉쭉거리면서 제 그걸 보면서
어릴수록 예, 잠시도 오죽하면은 뱃속에서는 같이 묶여 있었잖아요, 탯줄로. 그러고 있다가 그 아기가 막 별수를 다 해도 이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아 가지고 엄마 배 위에다 올려놨더니 뚝 꽂히더라는 거예요, 울음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그것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우리 세임이 정도, 걔가 이제 이렇게 날수로 세면은 아직은 6살이 안 된 거죠. 12월, 걔가 12월 20일 날 났나? 뭐 하여튼 12월 20일 날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수라면 얘가 이제 TV를 보다가 무서우면 꼭 나를 찾아요. 할머니가 이 방에서 잠깐 하고 있을 테니까 보라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됐어요. 걔는 조금 더 커보세요. 그러면 이제 점점 친구가 좋고 이제 엄마까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제 봤냐는 듯이 그러고 더 자라면 이제 엄마 아빠도 그다 더 크면 이제 또 짝을 찾고 이제 그런 거죠, 인생이.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정말 간절히 찾는 거. 예. 전 지금도 우리 김혜영 목사 어릴 때 제가 이제 하도 드나들고 이제 별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내가 나간 줄 알았나 봐요. 엄마 그러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또 나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지 막 엄마 그랬던 그 음성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뭔가 죽을 것 같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엄마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 아빠는 또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집안에서 가까이 먹을 거 해주고 돌봐주는 엄마가 이제 더 친숙한 거죠, 아이들은. 그것처럼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울면서 그냥 찾으면서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예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고 참 혼돈스럽고 정말 우리와 색깔이 틀린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준비를 진짜 마음으로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이 예배도 언젠가 패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영과 육은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육을 쫓으면 영은 멀어지는 거고, 내가 영을 쫓으면 육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딱 먹으면 육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내 평생에 신앙생활 한 지가 글쎄요,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진짜 내 의지로 새벽 예배 딱 한 번 걸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교회 딱 들어와서 그때가 23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는 믿음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양 집사님도 저하고 거의 같은 과인데 신랑한테 끌려서 그냥 이렇게 놀러 가면 이제 주의를 못 오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있으니까 주의를 말할 것도 없고 3일 예배, 설의 예배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어쩌다 실수가 아닌 내 의지로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새벽 예배를. 왜냐하면 난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좀 더 자야 돼. 그러고 새벽 예배를 빠졌는데요. 그러고선 아침이 되었는데 마귀가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내가 이겼다. 너 나한테 진 거야. 그리고 씩 웃고 있는 그 모습이요, 지금도 눈에 선명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후로는 내 의지로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깜빡해서 뭐 늦게 나온 적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내 의지로 난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돼 이래가지고 빠지거든. 진짜 새벽 예배 딱 한 번이었는데, 야, 마귀가 이렇게 진짜 속이고 빼앗는구나. 진짜 기를 쓰고 나와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그가 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쭉 나오는 그 7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공통적인 것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내 아버지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나의 육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가 패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요즘에 이제 우리 양 집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구나. 세상에 한 10군데 다니면요 딱 한 군데 문 열려 있어요. 제 여기 샘팍 가는데 그 동네 다 뒤졌는데 딱 한 군데가 감리교회, 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문 다 열어놓고 혼자 지키고 있더라고요. 혼자. 당신은 아침 오늘 이렇게 월요일인데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그냥 교회로 출근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성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분. 세상에 어쩜 그렇게 전화번호가 없어요. 우리 양 집사님이 꼭 이렇게 놓고 빈 교회 문 잠겨 있으면은 우리 전단지 놓고 전화번호 있으면 꼭 전화합니다. 이만저만 제가 동탄에 있는 꿈나무 공교에서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해서 이게 영화로 나와서 홍보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라고 이걸 놓고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꼭 드려요. 그러면 고맙다고 알았다고 이러시거든요. 세상에 9군데가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주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왜? 그래 우리 양 집사님이 교회로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문을 다 잠가놓는 것까지는 세대가 이러니까 이해를 하지만 제가 나 혼자라도 있을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놔야 되겠구나.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때로는 나 혼자 있으면 그냥 누구라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문 잠가놓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예, 전화번호가 없어요. 정말 밖에다 이런 말씀을 써놨어도 밑에 우리 목사님 같으면 꿈도 못 꾼 게 반드시 담임 목사 전화번호 쓰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 내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핸드폰 번호 써놓으시거든요. 누구라도 오면 목사님은 아무 전화도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제도 한 20군데 다녔어요. 세상에 딱 2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야, 큰 교회는 월요일 날 다 하다못해 천주교 성공회까지 갔어요. 근데도 다 문 잠겨 있고, 이런 모습 참 낯선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화도 하지만 목사님이 꼭 이번 기회에 전도해라.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주님 곧 오시겠다. 어쩜 이렇게 이 목사님들 다들 뭘 하시지? 목사님들이 다 이 시간에 뭐 하실까? 어제 화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라 아마 열린 교회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입구에 완전히 왜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놓는 그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문 앞에 가만 놔서 아, 이 교회는 아마 문을 닫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영적으로 겸손해서 부모를 찾는 그 간절함으로, 그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10장에 46절 52절을 막 야단을 치잖아요.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 그냥 들으세요. 10장 46절로 보면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막 꾸짖으면서 거지인데다가 맹인인데다가 그 바디메오가 예수란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함,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했더니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꼭 나야 돼. 모든 걸 하시는 이 예수님이 여길 지나간다는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그런 심정으로 그냥 더 크게 부르짖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간절함. 예, 진짜 어린아이가 막 그냥 잠시도 엄마를 찾아서 그냥 킹얼킹얼 대서 아이고 빨리 오면 좋겠다. 얘 너 힘들겠다. 계속 그 녀석이 이렇게 킹얼거리더라고. 근데 저기 첫째는 정 권사님이 잘 봐서 그런지 자더라고요. 내가 안고 있는 아기는 계속 킹얼거렸어. 엄마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순종하고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예, 이러한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성막에 대한 책인데 그 미국에 가면은 제가 그 주는 잊어버렸는데 성막의 성경의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데가 있어요. 렌체스터인가 하여튼 그런 곳을 갔는데요. 거기서 책을 팔더라고요. 제가 저희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냥 품절되고 나서는 다시 발행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절에 심취했었고요. 지금 어쨌든 아주 그냥,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뽑아내 버리려고, 신천지는 아닌데 진리를 모르니까 뽑아내려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의심과 또 그 예수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내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성막을 보다가 만난 거예요. 성막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은혜가, 예수님의 그 성막은요,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넓은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전체가 다 성막이고, 근데 이 성막은 약 3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몇 평인 줄 아세요? 하나님 계신 방은 6평이라는 거예요. 6평.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게 이제 성소 이 안에 들어서 번제단 뜰에 먼저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방은 6평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6평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너무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10의 1조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셨잖아요. 10의 9조를 가져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너는 10의 1조로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10의 하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의미로 10의 1조를 가지고 와라 그러셨잖아요. 나머지는 7일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주님의 날을 지켜라. 나머지는 너희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번에 우리 거기 갔을 때, 몽골 갔을 때 저희가 머문 숙소에서 별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천문학과 나오고 별자리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 달씩 이제 본국에, 여기 한국에서 데리고 와서, 그 몽골 사람이 주인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별이 뜨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져온 기구를 가지고 별을 보여줘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그 별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북극성에서, 북극성 쪽에, 북쪽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저 북방 그 끝쪽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데, 저는요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가장 빛난 별이 북극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북두칠성의 이렇게 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국자 같은 거, 요거 맨 끝에서 뭐 7배인지 몇 가면은 거기가 바로 북극성이라는데요. 박지 않더라고요. 저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데리고 오신 분 있죠? 그분 나가는 교회를 제가 찾았어요. 그냥 다녔는데, 산 위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건물 4층인가 뭐 하여튼 꼭대기층에 있는데,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작고 크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고 왔는데, 우리 교인이 그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자영 권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 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큰 교회 목사님도 나름대로 상급이 있죠. 그렇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이 찾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심을 다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평생 헌신한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닌가.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제가 또 어디를 갔었느냐면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애굽에서 거했던 장소를 가봤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버지 아기가 누워서 뒤척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에요. 반지하, 우리 개념으로 하면 반지하입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인데 임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은 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작은 것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나 도저히 못 나가.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제가 이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을까? 내 말이 누구를 상처 주지 않았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크게 박지도 않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북극성이라는 걸 보고 그걸 통해서 봤는데도 거기 그 주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숙소에 있는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너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성도 정말 육안으로 봐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박지 않더라고요.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감독님과 말씀하시면서 저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이 진짜 내 힘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쓰셨나 보다. 감독님이 저에게 그 영화에 아마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잠깐 1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그렇게 갈구하듯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심정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 역대상 말씀 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우리는 다 고아와 과부다,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구박이나 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 작은 자 하나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드러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나타나는 거 없어도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고 그저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때로는 주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중에 영화까지 만들어서 이 사역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29일이면 오늘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상영관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할지니라 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사역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끼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이 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